어느 구절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지금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아마 한 2달 동안은 내내 개론만 해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요한복음을 한 주에 한 장씩 하더라도 21주가 걸립니다. 엄청난 물량이에요. 한 주에 한 장을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어쩜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서둘러서 강의를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서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을 매주 한 번씩 읽어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뭘 잘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냥 끝까지 해요. 근데 이제 뭔가를 조금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요령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뭐 한번 끝까지 다 안 읽어도 뭐 되겠지, 뭐 지난주에 읽었는데 뭐 대충 다, 이제는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아이고 어떤 사건이 나오고 2장이 무슨 사건이 나오고 대충 다 기억나는데 뭘 하고 슉 패스. 이러면은 계속 개론만 하게 됩니다. 서로 맞아야 지금 이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프로시코마의 성도님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이 예배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데, 요한복음 한 주에 한 장씩 꼭 읽어주십시오. 50번쯤 읽으면, 50주쯤 지나가면요, 한 50번쯤 읽게 되잖아요. 예? 아니요,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야죠.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한 장이라도 읽어오시라고요. 한 장이라도. 그런데 가능하면은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오시고요, 한 50번쯤 읽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속독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1시간 반 정도밖에 시간이 안 들어가거든요. 1시간 반. 천천히 읽어도 1시간 반이. 빨리 읽으면 1시간이에요. 그런데 한 50번쯤 읽으면은 요한복음을 전체 다 읽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제가 체험자라니까요. 10분에 한 번씩 다 읽을 수 있어요. 저는 5분에 한 번씩 다 읽어요. 5분에 한 번씩 다 읽는다. 믿어지시죠? 예. 5분에 한 번씩, 앞으로는 헬라어로 5분에 한 번씩 읽는 걸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프로시코마의 교회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제목이 신의 길, 인간의 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신의 길, 인간의 길. 우리가 지난주에 태초에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그랬죠. 태초에를 번역할 때 신성성을 부여하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신성성을 부여해서 태초에를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하게 되면은,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신성해지고 하나님은 높일 수 있지만 우리는 뭐냐 이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높아지고 신성성이 부여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분은 높아지는데 우리는 뭐냐예요. 우리는 뭐냐라는 질문이 왜 가능한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아버지는 높아지는데 나는 뭐죠? 아버지는 신성해지는데 나는 뭐죠? 그러면은 대답을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신성성을 부여한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너희도 그러니까 신성해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주주의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영주주의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성성을 부여해서 읽게 되면은 요한복음은 다 읽고 났더니 영주주의가 됐더라. 영주주의가 됐더라. 다 읽고 났더니 실체가 아니고
관념으로 읽게 되었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이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로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그러면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썼던 장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란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뭐가요? 하나님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함께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이 뭐죠? 로고스가 함께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 1장 1절을 읽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결론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야, 태초에 신성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무에서 유로 창조될 때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야, 그러면 이 로고스는 뭐 하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당연히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바로 뭐로 연결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로 연결돼요? 창조 사건으로 연결돼요. 아니, 만물 창조밖에 안 된다니까요. 만물 창조, 천지 창조. 아니, 천지 창조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그 창조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확하게 좀 되물어보자고요. 이런 건 대답할 수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는 다른 종교의 신보다 위대하다라는 건 확실하게 증명이 돼요. 그렇죠? 확실하게 증명이 돼요. 확실하게 증명이 됐는데 왜 유대교의 그 여호와는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조라스토교에게 왜 무너져요? 왜 기독교 지역에, 소아시아 전체가 기독교 지역이었는데 왜 이슬람에게 몽땅 다 무너져요? 위대한 신이? 천지 창조하신 신이 왜 이슬람의 알라에게 다 무너지냐고요? 이런 건 생각을 왜 안 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던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원하고 신의 임재라고 믿고 굳건하게 지키고자 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왜 3번씩이나 박살을 내버리십니까? 그걸 하나님이 당신 손으로 무너뜨렸어요. 왜 그랬어요? 천지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힘의 논리에서 나오는 얘기지, 이것은 복음의 논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논리에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가 아니라, 복음의 논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은 지구상에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죠? 이슬람이죠. 알라와 아크만. 제가 이라크 사람한테, 헝가리에 가가지고 이라크 사람이 케밥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라크 커뮤니티가 돼가지고 전부 이라크 사람들이 난민이죠. 그분들이 이라크가 전쟁을 하니까 난민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이라크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아랍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아랍어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어요. 뭐 살라마리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랍어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랍어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단어 몇 개 아는 거예요. 그냥 단어 몇 개. 이집트 여행하다 주워 들은 거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에게 대화하다가 그분들 있는 데서 내가 일부러 한번 그래봐요. 알라후 아크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놀래. 그러더니 이래
하지 말라고. 이 죽는다고. 알라후 아크만이 신에게 영광을, 하나님 위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분들은 뭐로 받아들일까요? 그분들이 신앙 고백인데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라고. 그리고 폭탄 벨트 메고 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죽어요. 알라후 아크만 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복음에 서 있다면은 그렇게 외치질 않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외치다 가겠죠. 맞잖아요. 폭탄 테러 하는 사람들이 뭔 복음을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외치는 말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외침을 외치고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지금 이 신성성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위대해지셔요. 근데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말이죠.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읽는 것과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관점으로 읽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지? 라는 관점으로 한번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또 다르게 읽힐 겁니다. 그러면 신성성은 누가 부여했어요? 성경을 번역할 때 태초에는 그 시작 안에서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 근원 안에서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그 영화로움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태초에라는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거든요. 아니 모든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불과 몇 군데만 아르케를 태초에라고 번역을 해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번역한 신학자들, 그 신학자들이 지금 무엇의 신성성을 부여했어요? 아르케라는 단어의 신성성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여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부여한 거예요? 사람이 신성성을 부여했으니 결론은 사람이 신성성을 누구한테도 부여해요? 하나님한테 부여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었으니 당신도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100% 요한복음은 영주주의로 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죠? 이거 이해 못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이해를 해주셔야 돼. 이해를 못하시면은 지금까지 했던 한 5분 정도의 설교 분량을 거듭해서 들으셔야 돼요. 거듭해서 들으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헷갈려요. 자, 요한복음은 사랑과 영주주의, 정말 본질이 뭐냐 이거죠. 요한복음은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고, 요한 문서 전체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요한 1, 2, 3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사. 근데 영주주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바꿨냐면 그 사랑을 뭐로 바꿔요? 영주주의자들의 가장 큰 허점, 단점은 뭔지 아세요? 영주주의자들의 가장 큰 단점.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분들 이기심이죠. 그분들에게 우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신이 되는 순간 신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신이 됐다고 쳐요. 하나님이 됐어요 다. 그럼 그분들이 만족해갈까? 아니라니까. 더 센 신, 더 센 능력을 가진 그 신겨루기가 또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다니까요. 신겨루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는 경쟁과 끊임없는 자기 과시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겨루기가, 이렇게 인간 겨루기에서 신겨루기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거든요. 사랑은 실체이지만 영주주의는 관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고 나면 내가 내가 분명하게 신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야. 그 기대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념이에요. 근데 사랑은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실체예요. 요한문서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사랑이라니까요. 그럼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사랑은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 시작될까요? 사랑은 언제 시작되죠? 사랑이 시작되는 거. 언제부터 사람은 사랑을 필요로 하게 될까요? 사람이 언제부터 사랑을 필요로 하게 되면 사랑을 찾기 시작하냐면 분리되어 있는 순간부터, 분리가 단절되어 있는 순간부터, 부모를 떠났을 때, 애인이 떠났을 때 아유 그거 잘 헤어졌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부터 또다시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거든요. 잠시 잠깐 아이고 지겨웠는데 잘 헤어졌어. 근데 그때부터 다시 찾기 시작하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은 언제 시작되냐면 분리와 단절이 됐을 때부터, 헤어졌을 때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요. 엄마랑 긴밀하게 붙어 있을 때는 사랑 몰라요. 부부가 아주 긴밀하게 붙어 있을 때는 사랑 모른다니까. 필요를 못 느껴요. 그냥 삶이 곧 사랑이지. 근데 진짜 사랑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 사랑을 정말 찾게 되냐면은 분리되었거나 단절돼 있을 때부터 사랑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경의 복음서의 가장 기본은 뭐죠?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형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사형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를 그냥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사형리는 왜 잘못됐냐면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가버려요. 구원이 사랑입니까? 아니거든요. 구원은 목표지향적인 거죠. 이거는 목표지향적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개념을 뒤집어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뭐로만 읽냐면 종교 지향성으로만 읽게 돼 있어요. 구원은 하나의 목적일 뿐이에요. 목적을 가지는 순간 뭐가 잉태돼요? 욕심이 잉태되죠.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순간 욕심이 잉태되고, 그 다음에 돈 벌 것을, 성공할 것을, 뭐 대형 회사를 만들 걸, 아니면 이 부동산에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 그냥 하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죠? 욕심이 시작되는 거죠. 목표를 가지는 순간부터, 이 목적을 가지는 순간부터 욕심이 시작돼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야고보서 맞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표와 목적을 가지는 순간부터 욕심이 잉태해서 사망으로 가요. 거꾸로 구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면은 거꾸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목표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뭐로 회복을 해야 돼? 뭐로든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뭐로 회복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랑밖에 없는 거죠.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기본 패턴은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랑이 정답일까요? 사랑은 있잖아요. 사랑은 정말로 사랑하면은 사랑은 언제나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사랑했다가 지금은 헤어졌어. 죽음으로 헤어졌다거나 뭐 여러 가지 헤어지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헤어졌어요. 그 헤어짐을 통해서 사랑은 단절되는 건가요?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부득불 헤어졌을 경우에는, 죽음이 갈라놨을 때는,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졌을 경우에는 가슴속에 넣어놓고 끊임없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그가 있든 없든 현재 진행형이 돼요. 정말로 사랑하면 현재 진행형이 돼요. 그래서 영원한 거는, 구원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구원받기 전까지는 영원이 아니에요. 맞죠?
구원받고 나서부터 영원한 거죠. 근데 사랑은 지금 여기서부터 앞으로도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이란 개념으로 보면은 사랑이 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분리된 것을 뭐로 극복하라고 지금 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랑 하나로. 그래서 사랑의 필요를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을 살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를 찾다 가는 존재입니까? 사랑 찾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짐승은 안 그러잖아요? 사랑을 찾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그 사랑을 드디어 이분과 사랑이 시작되면은 이분의 이름이 뭐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사랑. 그러면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분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또 뭐라고 불러요? 신랑이라고도 부르고 나를 신부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부자지간의 사랑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신랑과 신부와의 사랑, 신랑과 신부와의 사랑, 부자지간의 사랑,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랑 다 얘기했네. 그렇죠? 그런데 헬라 철학은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이원론 아리안 철학은 이것을 잘 보세요. 남녀 간의 사랑은 뭐로 썼어요? 에로스. 에로스로 격화시켜버리고, 부자지간의 사랑은 이것은 무슨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격화시켜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가장 높여놨어요. 그럼 결론은 어디로 가요?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랑으로 가게 돼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으로 얘기를 안 하고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사랑으로,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시작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 본향에 대한 이 그리움이 늘 있어서 사랑을 찾게 돼 있고, 사랑을 부르짖게 돼 있고, 사랑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인간인 이상은,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인간도 종류가 좀 있어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어설픈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체험하기 전에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사랑 못해, 싫어.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애가 왜 큰 죄악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동성애는 이관계의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동성애는 지금 이 짝퉁 사랑으로.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깨지 말라고. 부자지간을 깨는 것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적인 얘기예요? 아니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중심에 맞춰진 얘기예요? 아버지와 내가 중심에 맞춰진 얘기죠. 이건 문자 그대로 보면은 다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죠. 다 걸려서 현대사회, 대한민국 사회 다 걸려서 교회 나오는 사람의 한 3분의 1은 교회 떠나야 돼. 이혼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현상 그대로 딱 붙잡아 버리면 어떻게 되죠?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현상 밑에 있는 본질을 찾아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비유로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깨달으면 본질을 붙잡게 되는 거죠.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랑의 끝은 뭘까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끝은 뭐죠? 일치죠. 요한복음 14장 20절.
아직도 저는 못 외우고 있는 구절. 예? 그날에는 예,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아니요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나는 안 외워지는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 예. 그게 뭐죠? 그게 사랑의 끝이라는 거예요. 일치란 얘기예요, 일치. 제가 왜 안 외워지냐라고 이렇게 되물어보니까 이게 논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제 머리 구조는 논리적이면 바로 외워지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읽다 보면 너무 신비한 구절이에요. 마치,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당신의 이름이 뭐죠?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를 해주시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해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개념이라니까요. 그런 도저히 내 머리를 넘어서는 어떤 이 비논리라고 해서 그게 논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식해서 모를 뿐이지. 우리가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게 진짜 논리적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날에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죠. 그날을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은 뭐 개념이 이런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지금 무한 확장이야. 꼬리에 꼬리를 물면은 이게 몇십 개로 변형이 돼요. 무한 변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처음 시작이지? 누가 마지막이지? 아무도 몰라. 그럼 누가 밖에 있고 누가 안에 있지? 아무도 몰라. 이걸 읽다 보면은 진짜 설명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냥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그게 일치죠, 일치. 박노해 시인의 시 사랑은 갈라선, 일치를 향한 확연한 갈라선. 일치를 향한. 그러면 사랑은 뭐죠? 아니 왜 아버지하고 나하고 왜 분리가 돼 있어요? 답 나왔잖아. 답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왜 분리가 돼 있어요? 아니 분리라는 것에 질문을 왜 분리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왜 분리가 돼 있죠?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뭐 없인 여겨가지고 인간을 아주 하찮게 여겨서 이렇게 던져버리신 건가? 왜 분리를 했죠? 아니 일치를 향한 확연한 갈라섬이라니까요. 일치를 향한 확연한 갈라섬이에요. 진우가 먼저 떠나고 났더니 세상에 진우가 잊어버리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4년쯤 되니까 아니 1년차는 기억이 잘 안 나. 이상하게. 2년차는 더 생각이 많이 나. 3년차 엄청 생각나. 4년차 무지하게 생각 많이 나. 그럼 10년차는 훨씬 더. 왜 그럴까요?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되어 있으면 끝나야 되는데 분리되는 순간부터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뭐가 되죠? 일치를 향한 서로 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본은 뭐가 돼야 돼요? 갈라져 있다가 시작돼야 되는 거죠. 갈라져 있다. 그러면 그 갈라짐부터 시작되는데 태초에 문자 그대로 한번 보자. 그냥 이 신학자들이 신성성을 부여한 걸 그대로 놓고 보자고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가 함께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이렇게 말씀이 육신돼서 왔어. 그래서 예수가 여기 왔어. 사람으로 왔죠. 그러면 이렇게 드디어 분리가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을까요? 요한복음 시작을. 목적이 뭐죠? 일치를 향한 확연한 확인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면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니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아니 로고스가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가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가 오신 목적. 로고스가 오신 목적. 우리가 분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외롭고
그러니까 그 번향을 향해서 그리움이 절절하잖아? 그러면 일치를 향해서 가야 되지? 아니, 로고스가 오신 목적은 이거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오신 목적은. 그럼 우리는 끝까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뭐를 발견해야 될까요? 사랑이라는 걸 발견해야죠. 그런데 그 사랑은 일치가 목표인 사랑이에요. 일치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가 될, 하나임이란 말이 있죠. 아시죠? 하나임 교회도 있고.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하나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게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확인하는 자리가 뭐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 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영주주의자가 되고. 그러면 영주주의자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왜 당신의 삶은 그렇게 엉망이요? 왜 이렇게 불행해지고, 왜 이렇게 승질내고, 왜 이렇게 사사건건이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는겨? 대답을 해보시라고. 이 영주주의자들아. 어? 대답을 해보시라고. 이 종교 영주주의자들아. 대답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일치를 향해서, 뭐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 이루어져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보면 사랑이 이루어지나? 아니,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보는데 가면을 쓴 얼굴과 얼굴이야. 절대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사랑은 언제 이루어져요? 가면과 가면을 맞대고 볼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면이 다 벗겨진 얼굴과 얼굴, 진짜 가면이 다 벗겨진 맨얼굴과 맨얼굴. 그게 무슨 말이죠?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는. 사랑이라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날에는 그 무슨 말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아버지 마음이 만나는 자리. 그러면 여기 이게 분리가 아니라 이제는 통이 되는 거죠. 마음이 통해버리는.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안식의 자리, 그 어디나 행복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꼭 이렇게 따져요. 아니, 내 상황이 지금 행복한 상황이 아닌데요? 아니, 예수는 행복한 상황으로 가셨냐고. 이 로고스이신 예수는 행복한 상황으로 가셨냐고. 주어 터지다가 못해. 채찍질 당하다 못해. 가시관까지 쓰고 목까지 박혀서 가셨는데 그게 행복한 상황이냐고. 윤동주 시인의 그 19절 중에 행복한 청년 예수라고 그랬나? 행복한 사람 예수라고 그랬나? 예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윤동주 시인이 썼어요. 우물이라는 시에서. 그도 봤죠. 윤동주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까? 마지막에는 그 생체 실험실에서 돌아가셨어요. 생체 실험실 어떤 데인지 알죠? 마취도 안 하고 사람이 심장이 어떻게 뛰나 꺼내서 마취를 안 했을 때 반응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눈을 향해서 핀으로 찌르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런 실험을 다 당하고 가신 분이 윤동주 시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생활 내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분은 아니세요. 상황과 조건이. 일단 식민지 백성이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불행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는 예수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하고 너무 비슷한 상황과 조건에 처했던 그 예수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뭐죠? 그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신앙 고백은요, 아주 쉬워요. 뭔가를 포기를 할 시점에 있을 때 내 걸 포기하느냐, 아버지 걸 포기하느냐. 내 걸 포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라고요. 내 걸 포기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걸 포기하고 여기까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걸 포기했으니까 살아남아 있지, 지금. 하나님 걸 포기했으니까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처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순간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건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걸 요구했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기 걸 포기하고 하나님 걸 선택했어요. 그 순간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가셨다니까.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제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걸 선택한 사람은 빨리 은퇴해버립니다. 성경에 잘 오랫동안 제일 찔기게 나오는 사람들일수록 진짜 찔긴 인간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길게 최장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누구시죠? 예, 야곱. 그분이 정말 찔기신 분이세요. 끝까지 자기 거 선택하잖아. 아니, 그분은 은퇴하시기 직전까지 자기 거 선택해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 제일 찔기게 오래 나오신 분, 제일 많이 등장하신 분, 이름은 거론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두드러 맞아요. 참,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 걸 선택하면 오래 살아남아요. 하나님 걸 선택하는 순간 빨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좀 더 살면서 잘 생각해봐. 기회 부여받은 거예요.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있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요한복음은 인간학입니까? 아니면 신에 관한 신학입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신을 높여놓고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요한복음은 인간학의 관점에서 쓰여졌을까요? 신학의 관점에서 쓰여졌을까요? 예, 대답이 종교적 습성이 있는 분들은 신학. 그러나 이제 프로시코마의 성도님들은 드디어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간학.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인간학의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인간학의 관점에서 쓰여진 이 요한복음을 번역자들이 신학이라는 관점으로 싹 돌려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벌써 신학이 시작되는 거야. 태초에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함께 계셨다. 이야,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로고스의 절대적 권위를 무조건 인정해야 되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만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공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 하나님을 다 알아.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슨 붙이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전지전능 무소부재밖에 모르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30여 가지가 넘고 100여 가지가 넘는데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치유하시는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몇백 개의 기능을 가지고 그 신학이 다 밝혀냈대요. 지난 2000년 동안 다 밝혀냈대요. 다 밝혀냈대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 이게 서구신학이거든요. 다 밝혀냈대요. 근데 밝혀냈는데 근데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왜 이슬람에게 기독교 영토를 다 뺏겨?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왜 이만희는 왜 활개치게 만들고 왜 JMS는 활개치게 만들고 왜 통일교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만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다 짓밟아 놓고 때려 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슬람이 일어나지도 못하게 그냥 진 눌러버렸어야지. 근데 왜 기독교 땅을 이슬람이 다 접수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하나님을 변론하기 시작해주지. 하나님 변호해줘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변호해줘. 그게 아니고 그거는 있잖아. 하나님이 그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도구로 어쩌고 저쩌고 누가 누구를 변호해 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변호해 주는 게 맞아요? 한번 제대로 한번 물어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변호해 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신 건가요? 인간의 자리로 내려온 건가요?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려버린 거죠. 아니, 내 변호사가 더 기능이 센 거지. 그치요? 이 사람보다 변호해주는 변론인이 공부를 더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능력이 더 있는 거야. 라이센스를 따도 하나 더 땄잖아. 이 사람보다. 누가 누구를 지금 변론해주고 있냐고요. 어렸을 때 제가 정답 맞추기 선수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들어갈까요? 정답을 잘 맞추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들어갈까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답만 잘 맞추면 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법고시 학교 갈까요? 정답을 잘 맞추는 사람이 사법고시 학교 갈까요? 그럼요. 정답만 잘 맞추면 사법고시 들어간다니까. 공부 잘해봐야 필요 없다니까요. 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박사학위 딸까요? 아니면 정답을 잘 얘기하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더 잘 딸까요? 박사학위 안 해봐서 모르시죠?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정답을, 그 지도교수가 원하는 정답을 잘 얘기하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훨씬 잘 받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뭐야,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뭐야? 사법고시 패스도 못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사법고시 패스도 못해. 어디 원하는 대학도 못 들어가. 박사학위도 못 받아.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 앞에 선택을, 이게 모세처럼, 그 매트릭스의 모세처럼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이렇게 드리면서, 자, 공부 잘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을 잘 맞추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데, 정답 잘 맞추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선택해 보세요. 네, 최영희 성도가 대표로 얘기했어요. 정답 잘 맞추는 사람. 다 동의하세요? 네? 아니, 지금 왜 호불호가 갈려요, 여기서? 아니, 자신있게 얘기를 하세요. 정답 잘 맞추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인생을 좀 많이 이렇게 돌아 가실 각오가 돼 있는 거죠. 돌아 가실 각오. 정답은 직진으로 지름길로 단시간에 빨리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벌써 이런 질문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죠. 내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가치관을 붙잡았느냐. 최영희 성도는 성공의 가치관을 붙잡았어. 정답만 찍고 빨리 가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돌아가더라도 가겠지 하는 느긋한 마음이 있는 분도 있어요. 언젠가는 가겠지. 돌아가더라도. 자, 정답은 각자에게 맡기지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사람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정답을 못 맞춰요. 제가 한때 이 대학교 다닐 때는 가방 안에 책이 늘 내 가방 안에는 책이 늘 4권에서 10권을 들고 다녔어요. 믿거나 말거나. 중고등학생들보다 더 무겁게 들고 다녔어요. 왜 들고 다녔는지 아세요? 아무 때나 책을 읽어야 되니까.
하루에 그만큼씩 읽었으니까.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문제는 정답도 잘 맞춰. 심지어는 공부를 하면은 이게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나 그냥 직감으로 알아. 대학교 시험은 보통 이 정도 두꺼운 책 한 권에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시험 문제를 맞춰? 이거 다 읽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거 다 읽어야 돼. 일단 한번 다 읽지만 그러나 시험을 보려면 어느 부분은 외워야 되거든요. 딱 내가 원하는 데 펴서 읽으면 바로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거기서 나와요. 신비한 능력이 생긴 거예요. 정답을 잘 맞추는 능력. 그런데 정답을 잘 맞추는 능력이 왜 생겼냐면 관점이 바뀌니까 생긴 거예요. 관점을 바꾸니까. 옛날에 지하철 탈 때 띠리리리리링 울리고 나서 승객 여러분, 지하철이 지금 뭐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선 밖으로, 노란 선,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예.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멘트가. 안전선 밖으로 나가라고 할 때는 그 안전선이 누구를 위한 안전선이죠? 전철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안전선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지하철. 안전선 밖으로는 누가 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안전하게, 사람이 안전하게 지금 기다리는 주체가 지금 누구예요? 지하철. 내가 아니라니까? 우리 몰랐죠? 아니 우리 일상생활이 그렇게 있는 수많은 것들인데 기준점이 어디 있냐는 거죠.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어. 노란 선 밖으로 나가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냥 그 노란 선 안에 들어가 있든지 밖에 들어가 있든지 노란 선이 기준이 돼 있는데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전철이 기준이 돼 버린 거예요. 기다리는 나 입장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살아가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읽으면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절대로 성경 안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내 머릿속에 있는 관점이 빠져야 성경을 한 100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0독 하는 사이에 답을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머릿속에서 빠져야 되는 관점이 뭐죠? 이거예요. 신학이냐 인간학이냐. 우리는 이제까지 신학으로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신을 찾아가는 학문으로.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인간학을 얘기해주는 책이에요.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의 핵심 구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핵심 구절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게 핵심 구절인가요? 아니면 1장 마지막 절에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게 핵심 구절인가요? 창세기 1장으로 놓고 보면. 잘 모르겠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신학교 관점에서 보면은 뭐가 제일 중요시해요?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신학교 관점에서는. 인간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면 신학과 인간학을 짬뽕해서 보면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벌써 신학의 중심으로 그 신을 중심으로 해서 보느냐 아니면 나라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핵심 구절이 달라진다니까요. 요한복음을 신학으로 놓고 보면은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은 뭐가 되겠어요? 1장 1절이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태초 1장 1절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인간학으로 놓고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어디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그러면 태초에 창세기 1장에서 인간학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는 어디서 나와요?
26절 27절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이렇게 창조된 사람이 요한복음에서 어디서 등장을 해요? 1장 14절에서 등장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사건하고 지금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러면 창세기와 지금 요한복음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26절 27절과 요한복음 1장 1절과 그 다음에 14절에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뭐가 공통분모가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나와요.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뭐로 표현이 됩니까?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하영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영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 육신. 말씀 육신이 되는 거죠.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건가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그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신학적으로 따져보고 뭐 어디나 다 따져봤더니 이게 같은 게 아니라고. 그럼 그분은 같은 게 아니라고 연구를 하시면 돼요. 신학으로 계속 가세요. 신학으로. 자, 그럼 창세기 1장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만드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를 만드신. 이건 아틀란타 복음학교 창세기를 들으세요. 아틀란타 복음학교 창세기를 들으시면은 예, 명확하게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긴 2시간짜리 그 2시간 넘는 것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첫째 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창세기 1장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뭐로 만드셨어요? 첫째 날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됐어요? 땅에 그냥 나는 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왜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는 나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우리를 섬기시는 장면이세요. 그러니까 첫째 날 섬기시는데 우리가 내 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걸 포기하면서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아니라 저녁이 되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문장이 이렇게 돼요. 저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사랑을 만나는 순간 나는 뭐가 깨져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깨져나가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껍질과 가면이 깨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껍질과 가면이 깨지는 순간이 저녁일까요? 아침일까요? 저녁이죠, 저녁. 깨지는 순간 저녁. 아이고 너무 힘들어 그냥. 저녁이 되면 뭐로 해야 돼요? 잠을 자는 거죠. 성경에서 잠을 잔다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죠? 죽음으로. 그 다음에 아침에, 예수는 아침에 부활했죠. 죽고 부활하고 6번씩이나 한다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뭘 주시냐면 창세기 2장 나라는 존재에게 3절부터 창세기가 비로소 창조 사역이 시작되는데 뭐가 빛이 있으라. 그럼 뭐로 갈라져요? 빛과 어둠으로. 아니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는 빛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아니라니까. 전부 다 빛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거 아니 요한복음 1장이 그거잖아요. 빛이 왔으니 사람들이 빛을 왜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빛을 영접하죠. 아니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자기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빛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왜 거부를 하죠? 나도 빛이야 라고 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한번 건너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자, 1장에 보면 자,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4장. 빛이 5절. 빛이 어둠의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질 못하더라. 왜 깨닫질 못해요? 아니 그들이 뭔가를 빛을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붙잡은 빛을 뭐라 그래요? 그는 빛이 아니요.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가 빛을 붙잡고 있는데 무슨 네가 빛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럼 요한복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그럼 그 빛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오면서 빛과 어둠이 갈라지죠. 이거는 굉장한 은혜죠. 아니 지금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은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 3절을 비교해보면 창세기 1장 3절은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혁명이 아직 안 일어났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들은 지금 가짜 빛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종교인들이요. 당신들은 어떤 빛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데도 그 빛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신지 모르겠네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어둠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거지, 나는 빛을 붙잡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모든 요한복음을 압축해서, 모든 성경을 압축해서 창세기 1장에서 다 보여주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디어 뭐가 시작됩니까? 첫째 날에 시작돼요. 그럼 둘째 날은? 둘째 날은 궁창으로 윗물, 아랫물로 나뉘는 거예요. 윗물, 아랫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창조 사건을 보면요, 나눔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 나눴죠? 윗물, 아랫물 나눴죠? 셋째 날에는 또 뭐로 나눴어요? 셋째 날에는 그 물을 한 곳에 다 모으고, 그리고 바다, 묻과 바다로 나눠요. 다 나눠요, 지금. 왜 나눔이 시작될까요? 왜 나눠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창세기는 3장부터 읽어야 돼요. 창세기 3장 읽고 2장 읽고 1장 읽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뭐가 시작돼요? 선악과 따먹는 사건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선악 구분부터 시작돼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고백에 대한 답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선악이 뭔지도 모르고 온갖 악한 일을 다 행하면서 자기의 삶은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구원으로만, 이분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으로만,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선악이 일체형입니까? 나눠졌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그렇죠, 선악이 지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선악을 확실하게 나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은 선이시고 인간은 다 나빠. 다 나쁘기 때문에 온갖 그냥 부정부패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분 계시잖아요. 그분. 예, 하나님을 위해서 서울시를 바쳤던 그분. 그분 인간들 보시기에는 어때요? 좋으신 분인가요? 선한 분이신가요? 악하신 분인가요? 이야, 난 세상에 우리 아니 대한민국 아니 고구려 통일신라 고구려 아니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그 다음에 지난 대한민국 역사를 다 통틀어 가지고 와 그렇게 위대하신 도둑님은 처음 봤어. 아니 왕들도 그렇게 하면은 왕들도 그야말로 백성들이 원망을 사가지고 쫓겨나거든요. 야 대단하신 분이셔요. 그분은 정답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어떤 정답? 돈 버는 정답. 그분은 놀랍게도 승승장구 성공만 했어요. 그분은 성공했고 그분이 지나온 자리는 다 망했어. 잘 보시라고 현대건설 망했어. 주식 폭락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식 샀던 사람들 막 그 배가 망신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서울시 맞고 나서 서울시 그냥 빚을 가득 져놓고 대한민국 맞고는 대한민국의 빚을 엄청 폭탄 투하해 놓으시고 그분이 지나온 자리는 전부 다 처절하게 박살났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승승장구. 그분은 정답을 정말 잘 찾아가신 이 돈의 귀재세요. 아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에게 있어서 선악은 뭐죠? 돈이 선악이에요. 돈이 선이고 돈 없으면 악이야. 그런 식의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정답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 정답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럼 선악이 생명으로 바뀌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일체형이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누구를 만드시는 사건입니까? 나 자신을 만드는 사건이라니까. 그게 신학이에요, 인간학이에요? 창세기 1장은 철저하게 인간학이에요. 나를 만드시는 사건이라니까. 나를 만들어 가시는 사건. 그럼 요한복음 1장은 철저하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인간학의 관점, 나를 만드시는 사건으로 보셔야죠.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뭐가 오셨어요? 로고스가, 예수라고 빼고 일단 로고스가, 말씀이 아니 사람에게 왔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그가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고 로고스가 이 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그렇죠? 그럼 로고스가 함께 있는, 그럼 나라는 존재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로고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로고스를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빛이 오면은 그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선인지 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둠인지 빛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인지 악인지 알기 이전에 먼저 가짜 빛 하나를 붙잡았다니까. 가짜 빛. 짜가 짝퉁을 진짜라고 믿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진짜 샤넬을 주면 샤넬을 만족해하면서 받을까요? 아니 짝퉁 1억 원짜리, 이거 1억 원짜리라고, 진짜 이 가방이 1억 원짜리야. 1억 원짜리 짝퉁인데 1억 원짜리 누군가에게 진짜라고 선물을 받았어. 1억 원짜리. 그런데 샤넬보다 좀 못한, 있잖아요. 그 샤넬보다 좀 못한 가방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근데 그런 거 100만 원짜리하고 바꾸자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이게 정품인데, 이건 진짜 정품인데 이건 짝퉁인데 안 바꾼다니까요. 빛이 왔어. 근데 그 빛을 그 거시기로 보이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진짜 빛인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 가지고 있는 게 내려져야 비로소 그것을, 그 빛을 받아들이는데 언제 내려집니까? 아, 선악이 분명해져야 내려진다니까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를 더하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내가 죄를 더하겠느냐.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공부할 게 아니라 누구부터 공부해야 돼요? 나부터 공부해야 된다니까. 나부터 공부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은 철저하게 분리를 해요. 빛과 어둠을 분리하듯이 물과 물을 분리하듯이 철저하게 분리를 해요.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그리고 뭐를 가르쳐 주시는 줄 아세요? 그 분리를 통해서 질서를 부여를 합니다. 그럼 질서가 들어오면 뭐를? 질서는 한마디로 질서의 또 다른 표현. 질서의 또 다른 표현은 법이에요. 법이 들어오는 거죠. 선악이란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선악을 알아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선악의 정점에 서봐야 아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학문이구나, 지식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선악의 정점에 서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는 무조건 선악은 나빠, 그냥 선악은 생명이 덮여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악 지식을 모른 채 생명으로 흘러덩 건너간 사람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을 이빠이 살아야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는 거지. 애굽에서 400년도 채 안 살고 출애굽을 해보면은 자꾸 4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불구하고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아 마늘이 있고 파가 있고 부추가 있고 거기에 갔더니 무슨 뭐 고기도 먹었고 그런 소리를 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해주는 얘기가 관점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을 때 요한복음을 신학으로 읽을 것이냐 인간학으로 읽을 것이냐 한번 관심을 좀 가져서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인간의 최고의 정점은 뭐죠? 나라는 존재의 최고의 표현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는 꽃을 피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교는 꽃을 피우라고 기억하시죠? 그럼 내 꽃을 피우는데 뭐로 꽃을 피워요? 돈 버는 걸로? 성공하는 걸로? 꽃을 피우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자기 속에 있는 가짜 빛으로 꽃을 피우려고 그래.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구원받는 거, 그냥 종교적으로 그야말로 종교는 목표 지향적이 뭐죠? 거룩, 성결, 성화잖아요. 아니 성결, 성화된 인간하고 군자하고 뭐가 달라요? 그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하고 성화된 인간하고 성결한 인간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 이때 뭐가 달라요? 아니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재해? 나는 예수 이름을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대. 그럼 이슬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들이 기독교인인가? 불교인들이 다 예수 이름 부르면 다 이렇게 기독교인 되는 건가요? 아유, 우리 불교 스님 중에 요한복음 강의 굉장히 목사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심지어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도울 김요봉 요한복음 강의를 했어요. 신학책도 써요. 그러면 주석서도 쓰세요. 기독교인일까? 헷갈리죠? 아니라니까.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가 그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은 어디에 묻혀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에 묻혀 있단 말이에요. 로고스에. 그러면 로고스 안에 그 로고스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문제죠. 그럼 로고스가 뭐죠? 말씀? 너무 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얄팍한 지식으로 한 방에 다 퉁치려고 그래. 로고스가 말씀이라고요? 로고스는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제가 로고스라고 지금 로고스에 대해서 정의를 지금 안 내려주고 있어요. 로고스를 감으로 느끼시라고 계속 지금 6번째 요한복음 내내 로고스 얘기하는 거 아시죠? 이게 개론이에요. 로고스는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 로고스고요. 창세기 1장에 나를 설명해주는 관점인 로고스고요. 창세기 1장의 전체가 로고스예요. 그게. 그 로고스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고 말씀 육신 돼서 나하고 함께 있어요. 지금 말씀 육신으로. 그 로고스가 피어나는 자리가 내가 피어나는 자리라니까요. 로고스가 피어나는 자리가 내가 정말 만개해서 꽃을 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라고요. 꼭 그 목표로 한 그 강남의 아파트 몇 채 사는 게 그게 내가 피어나는 자리가 아니고요. 꼭 명문대학교 들어가서 꼭 무슨 학위를 받는 게 그게 내가 피어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런 자리는 우리는 게임해도 안 돼. 왜냐면 우리는 양떼기 때문에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어. 근육도 없어.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세속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힘도 뭐로 취했어요? 아우 숨 차서 못해. 좀 더 세게 해야지 영빨이 오는데 없어서 해가지고 하나님도 뭐로 취해버려요? 자기 힘으로 취한다니까. 자기 성공하는데 자기가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을 끌어다 써버려요. 그러니 그들의 근육은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 그들의 이빨은 뭐로 무장을 했어요? 인간학으로 무장한 게 아니라 신학으로 무장을 했다니까요. 남을 물어 죽이고 남의 거 뺏어도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허락해 줬으니까. 너희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너희들은 이슬람이고 너희들은 불교고 너희들은 동성애자니까 내가 다 뺏겨.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 확 내려버릴 거야. 막. 이러고 다 뺏어가. 이게 지금 이제까지 신학의 비참한 역사였잖아요. 신학은 그리로 간다니까요. 신학은 반드시 힘을 끌어다 쓰게 만들어주는 정보를 제공해줘요. 요한복음이 영주주의의 복음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인간하게 돼야 돼요. 그럼 인간에게 정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에게 정점은 사랑이에요. 로고스가 어떻게 피어나요? 아니 로고스의 핵심이 뭐냐고요. 요한이 정리한 로고스의 핵심은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뭐 하나님이시라. 그럼 그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러면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서 사랑이 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가짜 빛을 붙잡은 사랑이냐 아니면 진짜 빛이 들어온 로고스의 사랑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진짜 로고스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가짜의 빛을 붙잡고 그 빛이 진짜 사랑이야 라고 우기고 있는 그 사랑일까요? 사랑은 주는 게 맞을까요? 받는 게 맞을까요? 기부가 맞을까요? 테이크가 맞을까요? 네? 사랑은 제가 물어볼게요. 사랑은 줄 때 더 행복해져요? 받을 때 더 행복해져요? 역시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들에게 물어보자. 아빠는 줄 때 행복해져요? 받을 때 행복해져요? 네? 남자는 놀랍게도 받을 때 행복해진다고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남자들은 모든 시간을 밖에 나가서 돈 벌어다가 누구한테 줘요? 몽땅 다 가족에게 다 주고 내가 줬으니까 준 만큼 나한테 좀 돌려줘.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존재가 남자예요. 줬으니까 나도 좀 받고 싶어. 그런데 돌려받나요? 아니 우리 집에 딸내미가 하나 왔어요. 우리 딸내미가 오니까 최영희 성도가 당장에 바뀌었어. 둘이 살 때는 내가 넘버 원이었어. 딸내미가 오니까 넘버 3로 전락하는 거야. 아니 내가 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계속해서 동영상 보고 하는데 조용히 하라고! 자고 있다고! 핸드폰 쓰라고 계속 그러는 거야. 아우씨. 딸내미 없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했거든. 내가 마음껏 틀어놓고 뭐하고 상관이 없었어. 그땐 내가 넘버 원이었으니까. 딸내미가 오니까 세상에 넘버 원이 그분이
넘버원이 됐고 최영희 성도가 넘버 투가 됐어. 나한테 큰 소리 치기 시작. 딸내미가 있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잠 좀 자게 하라고. 오씨, 그러면은 헤드폰 좀 갖다 줘. 헤드폰 좀 갖다 줘 그랬더니 안 갖다 줘. 그래서 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렇지. 결국에는 못하고 그냥 일찍 잤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했는데 사람은 있잖아요. 기브앤테이크라는 거는 이게 기본 법칙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뭐를 확인하냐면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랑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진짜 사랑은 주는 사랑일까요? 받는 사랑일까요? 아니 이 관계 지금 요한복음 기본 틀거리가 이거라고 그랬죠? 주는 사랑일까요? 받는 사랑일까요? 예? 받는 사랑. 그리고 또 give and take.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꽃을 피워야죠. 지금 요한복음에 하는 일체형은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이게 지금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이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것도 이기적이야. 주기만 하는 것도 그거 좀 불손해. 목적이 있어. 그거. 분명히 목적이 있어. 주기만 하는 것도. 주고받을 때 행복해진다니까요. 주고받을 때. 자, 근데 주고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주고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고받질 않아요. 받기만 하든지 주기만 하든지 일방적이 돼요. 짝퉁이 되는 거죠. 자, 종교는 기본적으로 주라고 가르쳐요? 받으라고 가르쳐요? 짝퉁이죠? 확실히 짝퉁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워요? 일단 무조건 주라고. 교회 끌고 오라고. 목적이 있죠, 목적이. 무조건 주는데 목적이 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무조건 무슨 뭐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런 목사님들 옆에 가지 마세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너무 잘해줘. 무조건 주면서 막 굉장히 잘해줘. 신방도 막 몇십 번 가버려. 누구 한 번 아프다 몇십 번 가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알고 그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기 싫은데 그러는데 교회는 싫은데 기독교는 싫은데 목사님이 좋아서 이렇게 나온다.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서 보세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로 돼 있는지, 노예가 돼 있는지 자유인이 돼 있는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 지금 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짜 사랑은 뭐냐 이거죠. 진짜 사랑은 뭘까요? 진짜 사랑은 존재로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소유로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존재로서 사랑하는 사람 자꾸 줘요. 존재가 존재니까 자꾸 줘요. 그럼 끝까지 자신을 비워서 내어줘요.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여기까지는 종교야. 종교 얘기 맞아요? 여기까지는 종교 얘기고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얘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 더 나가야 되거든요. 누구로부터의 존재 욕망이냐라는 거죠. 봐야죠. 뭔가를 소유하면은 소유 욕망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는 거죠.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왜 존재하려고 그래요? 아니 나라는 인간이 왜 존재하려고 그러냐고요. 존재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얻어 터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터지고 깨지고. 어제 그 영화 하나, 에덴이라는 영화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보세요. 한국인이 주인공이에요. 헐리우드 영화인데 한국인 가정에 19살 된 딸내미가 납치돼가 실화로 만든 거예요. 실화로만. 딸내미가 납치돼가지고 거기서 그 곧 또래의 여자애들이 다 납치된 데서 거기서 그 훈련을 받고 성매매 현장으로 계속 팔려나가는 그런 영화예요. 와, 거기에 나오는 그 여성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해. 뭐 어디 여기뿐이니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그 옛날에 50만 명이 가서 50만 명이 가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불과 몇 명 안 돼요.
아니 정신 뭐 이렇게 위안부나 이 징용이나 다 끌려가서 50만 명이 끌려가가지고 10분의 1도 채 못 들어왔어요. 다 죽임 당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는 게 지옥을 보고 살아요. 지옥을 보고 사는 그 사람들의 존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죠? 자기 때문에 존재할 것 같으면 빨리 죽는 게 최고 좋죠. 자기 때문에. 근데 왜 존재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왜 끝까지 살아내려고 그랬을까요? 나중엔 죽음이 안 무섭다니까. 하도 죽음을 여기저기 다 죽구나. 이 10분의 1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100명이 갔는데 90명 죽는 걸 본다니까요. 90명이. 그럼 삶과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 근데 왜 존재를 해야 되죠? 아버지 때문에. 영화 귀향이란 영화 꼭 보세요. 귀향. 이거 그 위안부 소녀 이야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영화는 이거예요. 이 영화는 내용이 이거예요. 첫 장면과 끝 장면이 나비가 되어서 죽었어요. 이 소녀는 죽었는데 나비가 되어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죽임 당한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의지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졌고 처참하게 비참할지라도 그러나 이 아버지랑 함께 살 때는 아버지가 사가지고 온 이 고무신 하나 그게 너무 행복했고 그 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밥 먹었던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정말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 나는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어. 지금 여기는 지옥이지만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해야 돼. 나는 존재해야 돼. 존재의 목적이 나였을까요? 아버지였을까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인간에게 출발은 있잖아요. 이기심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출발은 우리는 이 관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 속에는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존재의 목적은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치요? 회복하면은 로고스가 내 속에서 피어나요. 로고스가 피어난다고요. 사랑의 목적은 뭐예요? 존재합시다예요. 살아내자고요. 살아내면은 로고스가 내 안에서 피어날 때까지 살아내자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끝까지 섬겨서 당신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피어나게 하세요. 그 로고스가 피어나게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소유로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요. 비우지 않고 채우기만 해요. 누구를? 자기 자신만. 요한복음은 요거 기가 막히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소유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끝까지 채워서 그거 다 챙긴 거. 여기서 다 챙긴 거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위안부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유학을 갔어. 이 사람은 너무 심플해. 유학 가서 성공을 거듭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걸 가지고 챙기고 유학 가서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성공하고 엄청나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왔어. 그랬더니 온 가족이 다 행복하였더라.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놀랍게도 그런 소리 많이 못 들어봤다니까.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자기 만족이었을 뿐이야. 그건 이루었지만 가족끼리 행복해지는 길은 이게 아니라고요. 가족끼리 행복해지는 길은 비우지 않고 채운 끝까지 이 사람은 목표로 하는 것을 채우는 거예요. 내 가족, 내 거,
내 것을 다 채웠어. 행복하시냐고요. 거기서 꽃이 피어나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꽃은 그렇게 피어나는 게 요한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꽃이 피어나게 하는지를 아주 집요하게 얘기를 해줘요. 집요하게. 그 집요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자, 그 집요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결코 집요하게 반대하는 인간들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등장인물. 끝까지 집요하게 그 꽃을 피우는 것을 말씀하는데 끝까지 이걸 집요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반대를 해줘요? 바리새, 유대인들, 그 다음에 예수 대 바리새, 세례 요한 대 예수. 맞죠? 우리가 이거 공부할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되죠? 예수 대 바리새, 세례 요한 대 예수를.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이라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고 궁창을 중심으로 물과 물을 나누고 나눠야 우리가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나눠야. 자, 구별과 구분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을 제가 지난 시간 내내 설명했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써나간 책이에요. 철저하게 요한복음 구약 성경을 기반해서 썼어요. 구약 성경. 요한복음 첫 시작에 가장 많이 기반으로 썼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창세기하고 또 레위기죠. 레위기는 계속 구분하잖아요. 더러운 거, 가죽과 똥과 내장과 그 기름덩어리 이런 거 다 구분해내잖아요. 레위기 내내 지겹게 반복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단 죽여.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 그 다음에 가죽에서 살과 기름을 또 분리를 해. 그리고 그 내장을 또 분리를 해내. 그럼 내장에서 똥을 다 빼내가지고 똥과 내장을 또 분리를 해. 다 분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태워서 어떻게 돼요? 아니 몽땅 이렇게 분리가 됐던 것들이 다 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재로 하나가 된다니까. 그냥 연기로 하나가 돼요. 연기로 하나가 되니까요. 레위기의 핵심은 분리지만 또 다른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갖다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이것을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요한복음에 오늘 공부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함께라고 번역한 프로스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걸 요한복음 1장 제가 찾아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할 때 이 함께라는 단어가 프로스입니다. 요 단어가 프로스예요. 이 프로스를 함께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왜 함께라고 번역했냐면은 태초에라고 똑같아요. 태초에라고 말씀드린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함께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함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함께라고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자, 원칙은 있잖아요.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원칙은 무엇을 향해서 라는 방향성을 가진 전치사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프로스는 이렇게 쓰여져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향하여. 프로스는 기본으로 전치사이며 1. 어떤 장소에서부터 동작을 나타내는 무엇 쪽에서부터 from the side of. 그러니까 어디 쪽에서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쪽이에요. 그 다음에 장소의 근접을 나타내는 영어 at. 그러니까 무엇에서 어떤 장소를 향한 동작을 나타내는 무엇을 향해서 toward나 to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프로스예요. 그런데 함께라고 번역하는 이 느닷없는 함께.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걸 프로스를 다 찾아봤어요. 과연 함께라고 몇 군데나 번역이 돼 있을까? 프로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함께라고 번역이 된 게 불과 몇 군데가 안 돼요. 대부분은 뭐라고 번역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치사처럼 어디에게 향해서 to나 toward나 어디 전치사 at나 from으로 해석이 됐어요. 마태복음 말할 것도 없고
마가복음 말할 것도 없고 요한복음 보자고요. 요한복음에서 정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이게 지금 요한복음 넘었나요? 마가복음. 자, 누가복음. 이게 프로스가 전치사라 무지무지 많이 쓰여졌어요. 지금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렇게 많이 건너가야 돼요. 지금 한 번 클릭할 때마다 5개씩 건너가는데 자, 요한복음 1장은 당연히 요한복음 1장에서는 당연히 프로스가 함께라고 번역이 됐겠죠. 요한복음 1장 2절도 함께. 이 박스 안에가 보이시죠? 함께. 요한복음 1장 19절. 함께라고 번역이 됐습니까? 에게. 투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도 넘어가기 전에 이 프로스는 뭐라고 번역이 됩니까?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에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3절. 이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디로? From the side of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께로 번역이 돼 있죠. 투로, 영어로는 투로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3절 했고 2장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요한복음도 지금 1장 외에는 함께라고 번역한 데가 거의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2절. 그게 밤에 이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예수께라고 번역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이건 번역을 안 했어요. 영어로는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영어로는 unto 이게 지금 옛날 킹제임스 버전이라 to예요. to로 번역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20절.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으로 오지 무엇으로 to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한국에서는 의로라고 번역을 했고요. 요한복음 3장 25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누구에게? 그에게. 방향성이죠. 그에게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보시라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번역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아니고 시작 안에 어떤 그 시작 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근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근데 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요한복음 나를 찾아보라고 이 프로스가 함께라고 번역이 거의 안 돼 있어요. 다시 번역을 하면 이거죠. 처음 시작이 그냥 그 시작 안에 어떤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인간학으로 놓고 보자고요. 하나님으로 놓고 보면 이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돼. 하나님의 시작 안에 어렵쇼 이건 뭐야?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럼 누구의 시작이에요? 나라는 존재의 그 시작 안에 무엇이 있어요? 로고스가 이미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로고스가 있는 걸 깨달아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로고스가 내가 로고스였구나. 내가 로고스가 이제 피어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분리를 시켜주시는 거구나. 분리의 과정이 쉽지는 않죠. 아프지요. 그런데 그 로고스를 못 듣는 인간들은 가짜 빛을 붙잡고 내가 빛이라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세요? 이름하여 종교인들. 그리고 그 종교인들이 극악무도하게 올라서 있는 분들 영주주의자들. 자기들이 빛이라고 그래요. 그 로고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하나님에게로 존재하고 있어요. 방향성이니까. 맞죠? 이제까지 번역한 대로 방향성으로. 그럼 확실히 뭐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져요? 나라는 존재의 위상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돼요? 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분리가 되어 있는 존재는 하나님에게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본향이에요. 이게
그 나비가 되어서 날아갔던 그 아버지와 함께 밥 먹던 어머니와 함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이 험악한 끌려가서도 그 비참한 삶을 살아내게 만든 힘이란 말이에요. 살아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방향성으로 안 하고 그대로 함께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함께. 함께는 이미 하나가 됐어. 함께. 이미 하나가 됐어. 그러면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창조주의 마음처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안식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물을 내보라고. 증거물을. 연극, 가면 벗고 가면 쓰시지 말고 껍데기를 벗고 좀 증거물을 내놓으라고. 안 되잖아. 도저히 안 되잖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방향성을 하나님에게로 누가? 로고스인 내가. 로고스인 내가.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아니 내 안에 있는 로고스는 하나님 맞죠? 내 안에 있는 로고스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가 태초의 하나님과 이 태초가 아니라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그 시작 안에 그가 누구예요? 나지요. 나. 그거 나예요. 태초에 하나님을 향해서. 태초가 언제예요? 그 시작 안에서. 언제 시작됐어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들을 때부터. 그때부터 나에게는 뭐가 시작됩니까? 천지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만물이, 그때부터 만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행했던 해석이 아니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해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이. 지은 것 하나도 내가 로고스로 재해석한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누가 생명을 가졌어요? 아니 이제 생명을 가졌으니 이 생명은 누구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이 빛을 사람들이 깨달아요? 아니 자기들이, 종교인들은 자기네들이 빛이라고.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용물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중요해요? 내용물을 붙잡아야죠. 왜 이름만 붙잡고 자기 예수 다 한다라고 그래요? 우리 월요 성서학당을 들어보시라고요. 내용물이 중요한지 아니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한지. 제가 월요 성서학당 5번째에서 제가 고백했잖아요. 왜 아프리카를 떠나야만 했는지. 예수 몰랐다니까요. 나는 안다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때 빛이 오더라도 내가 그 빛을 잡았을까요? 로고스를 잡았을까요? 못 잡죠. 내가 붙잡은 그 빛이 진짜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그게 떠나가야 진짜 빛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요 성서학당 오시면 도움 많이 받습니다. 지금 이 주일날 설교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월요 성서학당에서 그냥 집중으로 또 요한복음 보조 동아전과 공부하듯이 참고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프로스는 드디어 그 1장의 태초에를 시작 안에서라고 바꾸고, 그다음에 말씀이 로고스고, 그 다음에 함께 계셨으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에게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싹 다 안개가 거치듯이 싹 거치죠? 말끔해지죠? 그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